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40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8면에 있는 사무엘하 19장 40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목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영적 주도권을 잡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끝난 이후에 다윗 왕은 예루살렘으로의 영광스러운 왕의 귀환, 이 왕의 귀환을 준비하는 장면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절을 보니까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김함은 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던 바르실레의 아들이죠. 충신 바르실레의 그 요청에 따라서 그의 아들 김함도 다윗과 함께 길갈로 나아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한 가지 중요한 문제를 만나게 되었더라. 어떤 문제였을까요? 이어서 보면은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여러분,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의 국가, 하나의 민족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보니까 남유다는 온 백성이 나아갔다. 온 백성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온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절반이나라고 되어 있지만 절반만 왕과 함께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왜 유다 백성은 온 백성이 함께 갔고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왜 절반만 함께 갔던 것일까요? 유다 백성들이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알리지 않았어요? 왕의 귀환 소식을 알리지 않았다. 그것을 왜 우리에게 알리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불만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러분 유다 백성들을 알리지 않았을까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측근에서 왕을 보필하고 왕의 모든 행사들을 자기들이 주관하고 싶고, 또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들이 그 주도권을 가지고 싶은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남유다의 속셈과 의도를 분명하게 북이스라엘이 알았기 때문에 41절에서 어떻게 항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어찌 왕을 도둑하여, 그들의 완악한 이 탐심과 이 본성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어찌 왕을 도둑하여. 남유다는 바로 뭐와 같다? 도둑과 같다. 여러분, 그러면 진짜로 남유다가 왕을 도둑질하고 왕을 납치라도 하기라도 했던 그렇게 했던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무엇을 도둑질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 여러분 왕은 그대로 있거든요. 바로 왕의 옆에 가장 가까운 그 자리, 왕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친밀한 그 자리, 그 자리는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인데 너희가 그 자리를 도둑질했다 라고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왕 자체를 도둑질했다기보다는 그 자리를 너희가 도둑질했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남유다도 그렇지만 누구도 똑같다? 북이스라엘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왕의 귀환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 내가 차지해야 할 그 자리, 내가 더 존귀함을 얻고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그 자리,
기득권을 갖게 되고 영향력을 갖게 되고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바로 그 자리. 한마디로 여러분, 남유다와 이 북이스라엘은 그 왕의 존귀한 귀환 앞에서 서로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 왕은 신약에서 누구를 예표합니까?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9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44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귀에 담아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다음에 나오는 논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 말을 너희는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이 말을 귀에 담아두지 않고 바로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그 장면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제자들 사이에서 과연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 논쟁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때, 와,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어떻게 사람의 손에 넘김을 받아 죽음을 당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는가,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에 집중하지 않을 때 바로 그 다음에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논쟁이라는 거예요. 바로 분열이라는 거예요. 갈등이라는 거예요.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러한 제자들에게 천국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알려주고 계시죠. 바로 누가복음 9장 48절의 말씀에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여러분,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겸손과 순수함,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죠. 그런 자는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이런 자가 바로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야 되는 것은 바로 나의 공로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왕의 귀환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자에게 화평과 천국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크냐에 집중하면 뭐가 있을 수밖에 없다. 반드시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고 다툼과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한 곳에는 결단코 천국이 있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보게 될 때에 남유다는 무엇을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까? 42절에 보니까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왕은 우리와 친척이다. 같은 유다 지파의 혈육이다. 그래서 우리가 더 가깝다. 우리의 공이 더 크다. 무엇에 집중하고 있어요? 혈연에 집중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43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몇 몫을 가졌으니 10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나는 너희보다 10몫을 더 가졌다. 나는 너희보다 10배나 공이 더 크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혈연을 앞세웁니다. 북이스라엘은 수적인 우월성을 앞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크냐? 누구의 공이 더 크냐? 누구의 힘이 더 크냐? 누가 더 다윗 왕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느냐? 근데 여러분,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둘 다 하나도 도움이 될 수 없다. 누가 더 크냐? 누구의 공이 더 크냐? 서로에게 더 유리한 것을 내세우면서 혈연, 학연, 지연, 수적인 우월성을 내세우면서 분쟁합니다. 분열합니다. 갈등을 빚습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누가 더 도움이 될 수 있겠느냐? 너냐? 나냐? 하지만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세로는, 이러한 방법으로는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도 우리 하나님께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하나도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바로 내일 우리가 보게 되는 세바의 반역을 초래하게 되었고, 바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그러한 민족적인 아픔으로 이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 이러한 분열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그리고 바로 오늘 무슨 날이에요? 선거날을 맞이한 우리 대한민국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분열의 아픔을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사로잡힐 때만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이 누구신가를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어설픈 나의 공로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크냐의 논쟁에 빠져서 주도권 싸움에만 몰두하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이 나라와 이 조국 대한민국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진정한 왕의 임재, 왕의 귀환을 함께 바라보는 영적 주도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나라와 이 민족이 되어져서 온전한 믿음의 화합을 이루어 주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나라와 오늘 대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